얼마 전에 헤즈볼라의 작전사령관, 야전사령관이 이스라엘이 폭격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막 화가 났어요. 그동안에는 매일 국경에다가 로켓포 쏘고 뭐 이스라엘도 반격하고 뭐 서로 이렇게만 했는데, 그래서 병사들이 몇 명 죽고 다치고 이랬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그냥 우리 북부에 그냥 불바다를 만들었어요. 공격이 너무 심해. 그래서 가서 작전사령관을 그냥 탁 죽였어요. 정밀 폭격, 그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적들이 팔레스타인 북부에서, 그럼 이스라엘 북부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북쪽에서 비명 지르고 울고 통곡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비명 지르고 울고 통곡하도록. 근데 이것을 발표하는 이분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라마의 통곡이에요. 라마가 보면 두 군데가 있는데, 예루살렘 북쪽에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가 있고요, 예루살렘 남쪽에 베냐민 산지에 라마가 있어요. 근데 이 라마의 통곡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처음 나오냐 하면은 예레미야 31장에 처음 나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헬이 자식이 없어진 적 없죠. 라헬은 자식이 없어지기 전에 죽었어요. 요셉을 낳았죠. 요셉이 애굽으로 갔지만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건 못 봤고요. 베냐민 낳았어요. 베냐민 낳을 때 그가 산고가 너무 심해서 낳은 아이를 보고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 보고 베노니 너는 슬픔의 아들. 그 얼마나 그 자식을 키우고 싶었겠어요. 근데 나는 너를 낳기만 하고 젖도 못 먹이고 키우지도 못하고 나는 죽는구나.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야곱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름을 베노니가 뭐야,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바꿔버렸죠. 그런 일은 있지만 라헬이 자기 자식이요 적들에 의해서 죽고 사로잡혀가고 그런 걸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요, 그거 알 텐데, 하나님도 알고 예레미야도 알고 다 아는데 뭐라 그러냐면, 라헬이 자식이 사라져서 자식이 죽고 잡혀가고 그래서 통곡하는데, 애곡하는데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러니까 너무 슬플 때는요, 누가 옆에 가서 위로하면 위로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아주 심한 암에 걸렸어요. 가가지고 아이고 얼른 나으세요. 나으셔서 이제 음식도 잘 드시고 놀러도 다니시고 그러셔야죠. 그러면요, 암 환자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건강하니까, 잘 먹으니까, 잘 돌아다니니까 저런 소리 하는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아주 심한 암에 걸렸다가 나은 분이 와가지고 아유 정말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 그 한마디만 해도 위로가 착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자기 자식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이게 뭘 말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완전 사라졌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삽으로 떠다가 다른 지역에 다 흩어버렸고, 거기에는 다른 민족을 집어넣어 가지고 살고 혼혈 정책을 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10지파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10지파는 라헬의 자식이 아닌데요, 여기 보면 에브라임 산지라고 했잖아요.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거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뭐냐 하면은 라헬의 손자잖아요. 라헬의 자식이다. 라헬의 자식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몽땅 사라져 버렸다. 녹아져서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는 거죠. 또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죠. 슬픔의 아들이죠. 아들을 낳으면 기뻐야 되는데
내가 죽는구나. 이러니까 이 슬픔의 아들이 돼. 참 이름도 그렇게 지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 베냐민하고 유다하고 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남왕국. 거기 대표 지파는 유다입니다마는 여기는 라헬 쪽으로 보니까 베냐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냐민도 죽고 사로잡혀 갔어요. 그래서 유다의 멸망을 놓고 통곡하고 애곡하고, 그러니까 라헬의 자식 얘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알려준다 그래 놓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이건 기다렸어요. 이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면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 경배하러 가는 척하고 가지고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베어서 죽여야지. 그러고 있는데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기다려도 안 와. 아, 나를 속였구나. 그래가지고 그 베들레헴 일대에 예수님 탄생한 지역에 있는 2살 이하 아이를 몽땅 다 죽여라. 그래서 그 부모가요, 자기 애가 다 죽는 것을 보고 통곡을 했다. 예수님은 물론 피난했죠.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빨리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해 갔는데 그걸 다 죽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큰 통곡이 있었는데 이 통곡 소리와 그 예레미야 31장에서 라마의 통곡 소리를 같이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성경이 나오는 예언은 그런 거예요. 예언은 한 번 이루어지고 그걸로 끝나면 그냥 역사가 되고 말잖아요. 역사책이잖아요. 근데 그 예언이 다시 반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 헤즈볼라가 뒤에는 이란이 있죠. 이란이 있고, 자, 저항의 축이 있고, 이들이 갈릴리를 집어삼키겠다. 너희들이 통곡하게 만들겠다. 이게 라마의 통곡이 재현될 수가 있다. 반복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쏘는 로켓과 미사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산 나스랄라라는 이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레바논에 전쟁이 발발하면 저항군이 몰려올 것이다. 우리가 이미 10만 명의 전사를 가지고 있고 자살 특공대만 해도 1,500명이 있다. 그래서 저항의 축에서 군대들이 몰려오고 이란이 도와주고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어. 갈릴리를 침공할 수도 있어. 갈릴리를 점령해 버릴 거야.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전면전 등 모든 시나리오에 지금 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의논한다. 그리고 레바논을 석기 시대로 돌릴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이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장관도 그런 얘기했어요. 핵무기 쓰겠다. 근데 이 헤즈볼라가요, 만만치가 않아요. 요즘은 모여 있지가 않죠.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몇백 명, 몇십 명 단위로 다 흩어져 있고, 다 이렇게 통신으로, 무전으로,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뭐 맨날 몇 시에 공격하라 이런 거 하지. 뭐 모여가지고 뭐 연병장이 쫙 모아놓고 하면은 그냥 거기 미사일 한 발이면 거기 싹 전멸하는데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설마 헤즈볼라에다 여기다 쓰겠나? 쓰면 어디다 쓸까요? 그 뿌리 이란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되고 헤즈볼라가 이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거는 이제 하마스가 빌미잖아요. 하마스가 빌미가 돼가지고 헤즈볼라하고 붙고, 헤즈볼라가 또 이쪽 그 저항의 축에 거기서 한 5만 명 정도가 뭐 지원이 온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란의 그 혁명수비대 특수부대가 이미 레바논에 들어가 있다. 이거는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게 전쟁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걸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 미군 부대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미군 부대에 다 달라 들어가지고 공격하면 미군 부대가 그 뭐 어떻게 견디냐 말이죠. 미국도 통제할 수 없어요. 미국이 지금 제일 두려운 시나리오가 바로 이거예요. 그냥 헤즈볼라하고 둘이 툭탁툭탁 하는 거는 이 관리가 되는데 이 전면전이 붙으면 미국도 힘들다. 도와주려고 지금 그 항모하고 뭐 지금 막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이란이 여기 들어와 버리면은 이게 보통 큰 전쟁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서방 여러 나라들이 지금 자국민을 대피하는 지금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레바논에서 자국민을 지금 대피해요. 그러니까 자국민을 대피하는 건 뭐예요? 전쟁이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나야 되죠.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이 대피하는 거 보면 일어난다고 그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분들이 전부 철수를 시키는 거예요. 뭐 캐나다도 그러고 지금 뭐 다른 여러 나라들이 자국민을 지금 철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이란 혁명 수비대는 무기를 잔뜩 보내가지고 어디다 쌓아놨냐 하면요. 베이루트의 국제공항에다가 거기다가 야적을 해놓고 쌓아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독극물 같은 것도 쌓아놨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무기를 거기서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무기를 잔뜩 쌓아놨는데 이스라엘이 그거 폭격 못할 것이다. 만약에 거기를 폭격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공항에 있는 사람 다 죽고 그 인근에 있는 사람 다 죽고 거기 또 독극물 일부러 쌓아놨어요. 독극물이 막 독가스가 되고 다 퍼져나가고 막 이러면 이 베이루트 이 시내가 엉망진창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 맞는다. 엄청 비난을 받고 공격받고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일부러 민간공항에다가 갖다 놨어요. 공공연한 비밀이래요. 근데 엄청나게 쌓아놨대요. 근데 지금 이 레바논 국경하고 여기 무기또 아마겟돈하고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요 거리에 대해서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찾았어요. 레바논 국경에서부터 무기또까지 직선 거리로 42.9마일이에요. 킬로수로는 70km.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동차 몰고 잠깐 달리면 40마일 금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워요. 가까워요. 여기서 LA가 한 30마일 정도 되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은 40마일이에요. LA 그 외곽 지역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가깝게 무기또가 있다는 그 무기또가 아마겟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밀고 내려오면 그 아마겟돈 옆에가 하이파더라고요. 하이파. 이 사람들은 하이파가 주 공격 목표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무기또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일어난다가 아니고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국제 정세,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 부분적으로 깊이 보는 것도 필요한데 이 전체적으로 빅 픽처를 보는 게 필요하잖아요. 성경에 빅 픽처 보여주신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을 통해 가지고 빅 픽처를 보여주셨잖아요. 꿈을 보여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신상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신상이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이 두 다리는 쇠고 발은 보니까 쇠하고 진흙하고 섞여 있고 그런데 이 뜨인 돌이 탁 날아와 가지고 이 동상의 발을 탁 치니까 동상이 와 무너져 가지고 그냥 벼처럼 막 이렇게 바람이 날리면서 이게 점점 많아져 가지고 온 세상이 가득하게 되더라. 이거를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꿈을 알아내라. 뭐 그 유명한 현자들이 박사들이 못 알아내. 다니엘이 알아냈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알아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빅픽처입니다. 인류 역사의 빅픽처입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사 제국,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겁니다. 성경에 헬라 제국까지는 이름이 나왔어요.
근데 로마 제국은 이름이 안 나왔어요. 헬라 제국은 성경 아무 헬라 안 나왔던데요. 야완이라고 나와요. 야완. 야완이 그 그리스 지역에 사는 그 후손이 야완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야완으로 나오거든요. 그 야완이 헬라 제국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무섭고 두려운 그런 나라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열국 시대, 열발가락 시대,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죠. 하나님이 빅픽처를 다니엘에게 다시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자, 바다에서 사자가 나오는데 날개가 달린 사자예요. 이 날개 달린 사자는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 그 다음에 바다에서 곰이 한 마리가 나오는데 한쪽을 이렇게 들었어요. 기울었어요. 이 메데바사구나. 곰. 그 다음에 표범이 한 마리가 나왔는데 표범이 머리가 4개예요. 그리고 날개가 4시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뭡니까? 알렉산더가 표범처럼 빠르잖아요. 신속하게 동쪽으로 가가지고 인도 겐지스까지 그냥 다 정복해버렸잖아요. 표범처럼 빠르다. 근데 머리가 왜 4시인가? 그 사람이 31살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직 애들은 어리지 후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7명의 후계자들이 그 디아도코이라 그러는데 디아도코이들이 막 서로 그 넓은 땅을 내가 다스려야 돼 그래가지고 막 7조각으로 찢어가지고 막 하다가 결국 흡수돼가지고 나중에 4나라가 됐잖아요. 4나라. 그러니까 머리가 4신 거예요. 4나라. 그 중에서 제일 센 나라가 셀리오코스인데 셀리오코스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요 왕이 적그리스 노릇을 했잖아요.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성전에 막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 머리를 놓고 막 제사를 지내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율법 지키면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안식일 못 지키게 하고 할례 했다 그러면 애하고 엄마하고 같이 죽이고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한 마리 짐승이 더 남았는데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다 보니까 너무 무시무시하고 막 뿔이 뭐 10개고 그런 게 올라오죠.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 빅픽처를 보여주셨는데 바벨론에서부터 성경은 시작이죠. 바벨론. 이렇게 중동 지역. 그러니까 성경에 뭐 미국 얘기는 안 나와요. 호주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거든요. 여기 메데바사. 기울었어요. 메데가 더 크죠. 바사가 더 작았는데 나중에 바사가 메데까지 다 흡수하죠. 그 다음에 헬라, 야완. 제일 큰 게 이 초록색, 셀리오코스. 근데 여기 나중에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애굽을 점령한 노란 나라까지 다 이렇게 흡수를 해가지고 여기 이스라엘이 셀리오코스 치하에 들어갔죠. 자, 그런 이제 로마가 부상해가지고 로마가 이제 유대를 점령하게 됐죠. 그래 그게 이제 4번째 짐승인 거예요. 무서운 짐승. 로마가 그 치하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쫙 전파가 되는데 로마의 네로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가지 박해, 엄청난 박해를 했습니다. 그 로마가 드디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리고 성전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BC 586년에 성전을 불지르고 회파한 바벨론과 로마가 행위가 똑같아가지고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막 항쟁을 막 했어요. 132년에서 135년에 바르코코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항쟁을 하고 그렇게 됐죠. 바르코코바는 바르는 뭐냐 하면은 이 아람 말로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아들. 바돌로메, 바예수 다 이 앞에 파자가 붙으면 아들인데요. 아람 말은 바르예요. 바르. 히브리 말은 벤으로 돼야 되잖아요. 벤. 근데 이제 아람 말로 하면 바르, 바인데 코크바는 뭐냐면 별이라는 뜻이래요. 바르 코크바, 별의 아들.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별 이야기네. 그러니까 그 메시아 얘기네. 그래서 이름 딱 들어보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봐요.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는 메시아를 죽여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는 이름이 나 별의 아들이야 이런 사람 하나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예수님한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또 뭐 아키바 벤 요셉이라고 하는 랍비가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줘 버렸대요. 그래갖고 이 바르 코크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로마 군대가 있는데 그 로마 군대를 막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 해방 1년 이렇게 해서 동전을 막 만들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이제 드디어 메시아 왕국이 세워졌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하드리안인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유대인들 봐라. 그래가지고 세베레스 장군 보고 가서 진압해. 가서 진압을 한 거예요. 58만 명이 죽었대요. 마을이 1000개가 폐허가 됐대요. 그리고 유대인을 한 사람도 거기 살지 못하게 몽땅 그 땅에서 내쫓아. 다 내쫓아. 다시는 못 돌아오게 해. 땅 이름도 바꿔버려. 유대야, 뭐 사마리아, 갈릴리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땅 이름 완전히 고쳐. 시리아 팔레스타인으로 고쳐버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팔레스타인 땅이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원래부터 있었던 땅이 아니 로마 황제가 자기 마음대로 지어버린 이름이거든요. 그 이후로 교회가 엄청난 박해, 유대인도 박해받고 교회가 특히 많이 박해받고 그래서 열불, 그 짐승이 교회를 박해하는 거 성경에 계시록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는 하나님의 성전도 회파했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기 때문에 붉은 짐승, 7머리를 가지고 10뿔을 가진 붉은 짐승이라 그랬는데 7머리가 여기 7 언덕이다, 7 산이다 그랬습니다. 로마. 그러다가 갑자기 313년에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가 동서로 쪼개졌어요. 왜냐하면 땅이 너무 넓으니까 이 로마 여기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이렇게 장화처럼 길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게 로마가 여기 중간에 있는데 이 군대를 파견하려면 배를 띄워서 보내든지 또 어떻게 됩니까? 육로로 가야 되는데 육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탈리아 북부에는 산악이 굉장히 험하잖아요. 그 산을 넘어가지고 가야 되고 산 넘다가 보면 다 무슨 일이 끝나버리고 안 될 거 아니에요. 또 지금 각 곳에 군대를 지금 보내가 주둔시켜 놨는데 이거를 로마에서 다스리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탄불이라고 터키가 이름을 고쳤죠. 콘스탄티노플. 거기다가 수도를 정하고 한 거예요. 그 세월이 좀 지나면서 둘로 쪼개져. 나라가 너무 넓으니까 둘로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쪼개진 나라가 이제 비잔틴 제국이라고 했잖아요. 비잔틴 제국. 서로마는 일찍 망했어요. 395년에 분열돼가지고 476년에 서로마 망했어요. 비잔틴 제국 동로마는 오래 갔어요. 1453년까지. 비잔틴 제국이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콘스탄티노플의 상징이 뭐냐면 달이래요. 달. 그들은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하죠. 저 달이 영원하다. 달이 없어지겠냐. 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콘스탄티노플도 사라지지 않는다. 달과 같이 영원한 도시여. 이렇게 그들이 노래하고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었는데 오스만, 이슬람 군대죠. 오스만 군대가 쫙 포위에 들어온 거예요. 포위에 들어가지고 몇 번 공격했는데 거기는 함락을 시킬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요, 함락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함락이 될 수가 없는 구조인데 그게 함락이 된 거면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렸는데 그 뭐냐면 블러드문 사건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어떻게 어두워지냐? 검은 옷처럼 어두워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성경에는 상복처럼 까맣게 된다. 그렇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까만 천처럼 해가 어두워. 이게 해가 어두워지는 거는 일식이잖아요. 일식. 그 다음에 달은 어떻게 되냐? 달은 블러드문이 달은 핏빛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의 상징인 달이 핏빛으로 변해버려요. 이 오스만 제국이 지금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막 떠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나라가 피바람이 부는 거야. 핏빛으로 변했네. 사람들이 막 두려워. 그리고 그때에 이제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은 서로마 제국이 망했잖아요. 서로마 제국이 망할 때 황제 이름이 로마 제국을 건국한 사람과 최초의 황제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일 때 서로마 제국이 망했어요. 그 마지막 황제 이름이 로물로스 아우구스툴루스더라고요. 로물로스가 뭐냐 하면은 로마를 건국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우구스투스가 뭐예요? 아우구스투스가 최초의 황제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우구스투스가 아니고 아우구스툴루스인데요. 아우구스툴루스가요, 어린 아우구스투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마가 망할 때에 건국자와 최초의 황제 이름을 같이 가진, 그 위대한 이름을 같이 가진 그 황제 때에 서로마 제국이 망해버렸으니까 지금 우리 왕 이름은 뭐지? 우리 왕 이름이 콘스탄티노스예요. 우리 동로마 제국을 세운 왕이 있는데 이 콘스탄틴인데, 콘스탄티누스인데, 그래서 콘스탄티누스의 도시,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 그 처음 황제 이름하고 지금 황제 이름이 같네. 그럼 지금이 망할 때가 됐구나. 서로마가 그렇게 망했으니까 사람들 사이에 지금 이런 게 쫙 퍼져나가네요. 근데 지금 달이 막 핏빛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낮에는 막 피가 막 쏟아지는데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천둥이 치고 막 안개가 끼고 구름 끼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망했어. 황제 이름이 그렇잖아. 달이 핏빛으로 변했잖아. 지금 비가 내리는 거 봐.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거 이게 이제 망한 징조야. 그렇게 갖고요 망했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함락이 될 수 없는 그 성이 망해버렸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을 누가 흡수했냐면 이 오스만 제국이 흡수해가지고 이게 이슬람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슬람 나라로 쭉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이슬람이 이제 힘을 점점 잃게 되고 또 이제 이 오스만이 독일하고 같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거기에 같이 참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이런 데서 이 오스만을 공격하고 또 오스만 제국의 여기 나라, 뭐 시리아, 뭐 사우디, 요르단, 뭐 이라크 이런 나라 사람들을 그때는 나라가 없고 그냥 이런 오스만 제국이었어요. 그때 나라가 없어요. 이라크라고는 나라가 없었고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 이제 유력한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오스만을 좀 물리치는데 힘을 보태라. 그럼 우리가 너희 나라 만들어 줄게. 너희도 나라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해 갖고 이게 나라들이 이제 중동에 생기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했고 이스라엘이 이제 4차 중동 전쟁까지 갔죠.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했을 때 자정을 기준으로 해가 독립선언을 딱 했거든요. 세계 최초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인정한 나라가 미국인데 독립선언한 지 11분 만에 이스라엘을 독립국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아랍에서는 이스라엘이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세운다고 안 되지. 그래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날부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스웨즈 전쟁, 주로 이제 여기 스웨즈 전쟁은 이집트하고의 전쟁이죠. 그 다음에 6.1 전쟁이 있었고 욤키푸르 전쟁이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지금 이 역사가 흘러내려오고 이 레바논은 성경이 나오잖아요. 레바논은 베니키아 사람들이 세웠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는데 여기 레바논 쪽에도 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레바논에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AD 1세기가 바로 예수님 돌아가신 직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복음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기독교가 생겼어요. 그 이제
그 기독교가 이제 3세기, 4세기경에 이제 마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마론파가 형성됐는데 복음주의 교회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어쨌든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로마 박해도 받았고 이슬람의 박해도 받아가지고 레바논 산악 지역에 주로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십자군의 협력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다 이제 이 마론파 기독교는 이제 오스만 제국이 약해지니까 우리는 오스만으로부터 독립을 시켜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자치권을 얻었어요. 프랑스가 도와줬어요. 프랑스가.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같은 편이 돼가지고 싸우다가 영국하고 프랑스 연합군에 이 오스만이 졌잖아요. 지니까 이제 프랑스가 레바논하고 시리아를 다스리고 영국은 이제 그쪽 뭐 사우디라든지 이쪽 석유 많이 나는 데 있잖아요. 뭐 이란 뭐 이런 데를 영국은 다스리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가 레바논을 독립을 시켜줍니다. 근데 그 땅덩어리는 경기도 면적만 하다고 그래요. 인구는 700만이 조금 못 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종교 분포인데요. 기독교가 41%예요. 이슬람이 54%예요. 지금 현재 그렇대요. 근데 지금 레바논에서는 인구 조사를 안 해요. 이거는 이제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이 하면은 복잡해져요. 근데 처음에 1913년도 이때는 기독교가 80%였어요. 이슬람은요 9.1%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드루즈교라고 그 하나 있었고. 근데 기독교가 80%인데 절반으로 줄어버렸어요. 이슬람은 9.1%, 그러니까 9%였는데 54로 올라갔으니까 69, 54, 6배로 이슬람이 늘어버렸어요. 그럼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이 사이에요, 프랑스가 이건 또 잘못한 거예요. 프랑스가 시리아하고 레바논하고를 영국하고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우리는 시리아, 레바논 우리가 통치할게, 우리가 식민지로 할게, 그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레바논이 여기에요. 붉은 원 안에 여기가 기독교인 거주 지역이거든요. 여기 마론파 거주 지역인데, 그 시리아 땅이 보니까 시리아가 넓잖아요. 그 백하계고 그 넘어 있는 땅도 요 레바논으로 붙여주자. 남쪽에 있는 것도 레바논에 붙여줘. 북쪽도 레바논에 붙여줘. 그러니까 북쪽, 동쪽, 남쪽에 있는 땅들을 갖다가 여기 마론파 땅에다 딱 붙여갖고 요거를 대레바논, 요 기독교인만 거주하는 소레바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도와준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만든 거예요. 원래 기독교인 여기 80%가 돼야 정상인데 이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이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절반이, 이슬람 인구가 절반이 넘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1970년도에 요르단에서 팔레스타인 쫓아내버렸죠. 피해로. 왜 쫓아냈어요? 이스라엘하고 뭐 중동 전쟁, 6.1 전쟁 뭐 이런 거 할 때에 요르단은 요르단 서안 지구를 자기네 땅으로 생각했고, 가자 거기는 이집트 땅이고 요르단강 서안 지구 여기는 우리 요르단 땅으로 생각을 했는데, 전쟁이 나니까 사람들 보고 건너오라, 건너오라, 우리 요르단으로 건너오라, 우리 땅 넓고 그러니까 건너오라. 건너올 때 다른 거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금방 우리가 이겨줄 테니까 열쇠만 가지고 와, 열쇠만. 그래, 집 열쇠만 다 챙겨갖고 요르단으로 우르르 건너간 거예요. 근데 뭐 금방 찾아주기는 아직도 못 찾아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도 막 암살하려고 그러고, 총리는 실제로 죽였어요. 이집트에 가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 그 나라가 다 망하게 된 거를 갖다가 우리가 우리나라로 이주시켜 갖고 우리가 먹을 거 주고 물도 주고 집도 지어주고, 그런데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하고요, 피에로 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에로가 그때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 레바논 그 남쪽에 그리로 갔어요. 거기 이미 2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난민들 속에 거기 들어가면 뭐 딱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 거기로 갔어요. 그리고 9월 달에 이 사람들이 계엄령 선포하고 이러니까 막 저항하는 의지로 검은 9월단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요, 72년에 미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단을 다 죽였잖아요. 이런 일이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레바논은 이게 뭐 나라가 여러 개가 합쳐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됐으니까 남쪽에 피해로 들어오는 거를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론파 혼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거기 들어와서 또아리를 딱 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이 피에로 때문에 레바논에 내전이 생긴 겁니다. 사실은. 물론 뭐 근본적으로는 프랑스가 또 그렇게 붙여놔가지고 내전이 생겼지만 불이 붙은 거는 뭐 때문에 불이 붙었냐 하면은 피에로 때문에 그래요. 피에로가 이 팔랑해당이라고 이 기독교당이거든요. 이 지도자가 지금 집회를 하는데 차를 한 대 몰고 가가지고 총으로 갈긴 거예요. 그래서 이 팔랑해당 지도자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거기 경호원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4명이 죽었대요. 이 팔랑해당도 막강하잖아요, 세력이. 이거 피에로가 우리를 죽여? 그래가지고요. 딱 거기 차단, 베이루트 시내 차단 딱 해놓고 저 검문 검색 하는데 버스가 한 대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 피에로 그쪽 사람들이 잔뜩 탄 거야. 저기가 바로 저 범인들이 탔다 그래갖고 그냥 총을 쏴. 그러니까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래가지고 피에로하고 팔랑해하고 전쟁이 붙어갖고 이제 이게 내전으로 이제 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전으로 비화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리아 보고 도와달라. 시리아는 안 그래도 거기가 지금 군침을 삼킨 우리 땅을 가져갔잖아. 프랑스가 우리 땅을 떼가지고 그쪽으로 줬는데 가서 찾아와야지. 그러니까 시리아가 얼른 옛날 고토로 그냥 싹 들어와 버리고. 그게 또 마론파는 야단났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보고 와서 도와주세요. 이스라엘이 또 남부를 밀고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뭐 오랫동안 싸우고.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이 철수하고. 국제사회에서 막 그러니까 또 시리아도 철수하고. 이렇게 돼서 대통령이 또 이제 기독교 대통령이 원래 거기는 기독교가 대통령 되게 돼 있거든요. 그 기독교 대통령이 있는데 시리아 이 스파이가 와가지고 그 기독교 대통령을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뭐 여기서 또 이제 뭐 우리 대통령을 죽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한. 이런 와중에 헤즈볼라가 창설이 된 거예요. 헤즈볼라는 알라의 당이다 이런 뜻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호메니를 지지해. 호메니 너무 멋있어. 이란을 보니까 이슬람으로 혁명을 해갖고 나라를 완전히 다 뒤집어가 이슬람 나라를 만들었네. 멋있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호메니를 유일한 지도자로 따른다. 이 사람들 그렇게 강령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와 그래 맞아. 너희들은 내 자식이야. 그래가지고 이란 혁명 수비대가 막 무기도 주고 막 이슬람 교리도 가르쳐 주고 또 더구나 같은 시아파 민병대예요. 그러니까 막 같은 시아파니까 막 이렇게 지금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힘을 키워놨는데 미국 대사관에 자살 폭탄 테러하고 또 평화유지군 미군 프랑스 막사에 그냥 TNT 12,000파운드 싣고 가가지고 막 터뜨려가지고 미군 240명 죽이고 프랑스군 58명 죽이고 이런 일을 헤즈볼라가 계속 해왔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의 사람 거기 30명 막 죽이고 막 이런 일을 계속해요. 그 여기 테러 단체예요. 테러 단체. 근데 자꾸 무장 정파라 그래가지고 테러 아닌 것처럼 그냥 무장만 하고 있는 정당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원래 테러 단체예요. 테러 단체. 그래서 여기 이슬람 혁명 수비대,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하고 헤즈볼라하고 깃발이요. 거의 닮았어요. 총을 손에 딱 쥐고 있는 거 똑같죠? 우리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자식입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헤즈볼라는 내 후손이야, 내 자식이야. 우리는 다 호메니를 따르잖아. 호메니에 부하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목표가요. 이스라엘을 집어서 없애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미국에게 죽음을. 이게 이 사람들의 이 단체의 모토예요. 근데 다 이걸 얘기 안 해. 그냥 이스라엘이 저렇게 하마스를 괴롭히니까 헤즈볼라가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헤즈볼라의 목표는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하마스의 목표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그 다음에 예멘 후티 반군도 똑같아요. 그들의 목표가 똑같아요. 근데 헤즈볼라는 이 테러 단체에서 나중에 정당
들어가죠. 정당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표를 얻고, 그래서 헤즈볼라 당수를 이스라엘에서 죽여버렸어요. 지금 2대 당수가 하산 나스랄라죠. 리타니 강 아래 요 남부 지역에 헤즈볼라가 없도록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유엔에서 딱 해가지고. 그래서 유엔 평화유지군이 요 지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남쪽으로 철군했어요. 헤즈볼라는 철군 안 했습니다. 그대로 그 안에 있어요. 완충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밀어 올려서 완충 지역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켓포 같은 거 못 오게.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미사일 쏠 때 대응할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거리가 바짝 붙어 있으면 미사일 쏘면 바로 떨어지는데 그 사이에 대응을 못 해요. 탐지도 어렵고. 그래서 얘들을 밀어 올려버리려고 그러는데 헤즈볼라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올라가라. 유엔 그 결의안 준수하라. 절대 준수 안 하죠. 유엔군이 가 있는데도 준수 안 하는데 준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는 언젠가 붙을 수밖에 이제 없는데, 작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침략하니까 정말 뭐 하마스를 돕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거는 별로 얼마 안 되고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없애고 싶어서 자꾸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이란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산 나스랄라가 뭐라 하냐면 우리는 무장전사가 10만 명이야. 이스라엘하고 붙어도 결코 밀리지 않아.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 자살 특공대가 1,500명이야. 한 명만 트럭 싣고 이스라엘 진지로 들어가도 몇백 명 죽을 수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1,500명이 나는 목숨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천국 가겠다, 순교하겠다 이런 사람이 1,500명 준비되어 있다니까. 이렇게 공언했다니까요. 공언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미국에서 막아야 되는데, 미국에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점점 올라가고 이스라엘이 이제 헤즈볼라를 치게 되면 헤즈볼라 뒤에는 또 저항의 축이 있고 그 저항의 축의 수장이 이란이고 이렇게 개입이 되면 미국이 손을 쓸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지만 만약에 일이 좀 어떻게 잘못돼서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아, 이거는 그때 그 AD 70년에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때 이루어지고요. 또 이루어진다니까요. 또 반복된다. 성경의 예언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뭐가 가까운 줄 알아?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그렇게 어떻게 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입니다. 우리 보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단들은 우리 보고 산으로 도망가라. 우리가 집을 팔아야 되고 은행에 있는 돈도 다 현찰로 다 꺼내야 되고 이렇게, 이거는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유대에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게 징벌의 날이라. 징벌의 날.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라. 왜? 아이 때문에 도망을 갈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서 어디 숨어 있는데 애가 울지 않아야 되는데 애가 응애 하고 울어버리면 발각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 딸린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이런 일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블러드문이 생기고 태양이 까매지고, 그러니까 파도가 성난 소리를 내고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다 그러는데 지금 바다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막 뜨거워서 뭐 절절 끓고, 지금 그 메카에 그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지금 1,300명이 죽었대잖아요. 왜 죽었어요? 더워갖고. 너무 더워갖고 1,300명이 죽었대요. 1,300명이 넘습니다. 정확한 통계예요. 바다가 성난 파도 소리를 낼 때 사람들이 혼란 중에 빠져. 너무너무 무서워서 기절하게 될 것이다.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이 기후변화가 점점 심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
그 직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로 나오죠.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일단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이 아마겟돈으로 밀고 내려오는 여기까지 성취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될 때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7년대 환란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최소한도 7년이 남았어요. 아니에요.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는데 뭐 7년 뭐죠. 언제든지 오실 수 있지. 7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지금 오실 수도 있고 도둑같이 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리니 중요한 거는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근데 아마겟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의 빅픽처를 생각하고 지금 임박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하고 우리는 자기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ה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